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요 나 기댈 것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의 목록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저지른 문제들, 죄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용해 먹으면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문제를 그들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방을 받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기 이함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 그 능력의 구원을 그들은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예수는 믿었지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믿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만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불신자들이 본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와 똑같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안과 불신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참으로 추악한 범죄들, 더러운 범죄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들추어내어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으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잘못 믿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가버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예수 믿는 삶은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뭘까요? 이 구절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이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 믿는 자와 방불한 인생, 도둑질당하고 죽고 망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이 뭘까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바로 욕망,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변질을 촉발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불신자보다 더 더러운 변질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한 단면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끝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가 맘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각종 약물 의존, 게임, 습관적인 우울, 또 습관적인 분노, 이것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맘만 먹으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중독을 고원하는 세상입니다.
너의 의지와 악착스러움으로 세상을 산다면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의지 없음과 악착스럽게 살지 않는 것을 질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거대한 시대정신이라는 사상으로 종교 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의 변화는 나의 결심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 달렸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는 내 자신의 결심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 때문에 점점 변화에서 멀어지고 변질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지요. 그러나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입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에서는 매년 한 번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나라는 잉카 제국이라고 하지요. 잉카 제국은 매년마다 최고의 전사를 선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 전 지방에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예선전에서 우승한 한 명의 전사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결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수도 멕시코시티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아래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 승리한 한 명의 전사가 최고의 전사로 선발되게 됩니다. 이 최고의 전사는 그 자리까지 오는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죽음을 수없이 넘나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요. 이제 최고의 전사인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최고의 전사가 된 그에게 이제 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상을 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고의 전사를 피라미드 맨 꼭대기 제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가슴에 칼을 꼽아 그의 가슴을 찢어 살아있는 심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신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최고의 전사의 심장이 바쳐질 때 신의 아들이 되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적어도 신의 아들이 되는 신의 보상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대가 지불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보상의 크기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정도와 일치한다는 믿음이죠.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을 지불할수록 더 많은 신의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죠. 108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108배에 머물지 않고 3000배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0배 절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새벽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신께 비는 것보다 동지섣달, 여러분 동짓날이 얼마나 춥습니까? 대안하고 소안 사이에 동짓날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추운 날 아닙니까? 그 가장 추운 날 새벽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정성으로 빌면 신은 더 큰 걸 나에게 보상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신의 보상과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헌신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 신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을 조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무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무능한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신이라면, 그따위 신이라면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사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변질되고 취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환경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일 수 없습니다. 변화는 복음만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종교는 내가 신에게 한 만큼 신으로부터 대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가 한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를 예수 믿기 전에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그들의 헌신과 열심과 노력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신앙 생활을 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겠죠. 성경 묵상도 해봤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 성경을 묵상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또 금식하는 자기의 열심을 통해,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자답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도리어 그를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러운 변질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원하지 않는 더러운 변질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외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바로 벼랑 끝에 서자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가 하신 일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에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 바울의 인생에는 자기가 한 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헌신만 바울의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신 헌신, 예수가 하신 열심, 예수가 하신 노력,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눈물, 그걸 가지고 바울의 인생을 점령해 버리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장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가 하신 일을 바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토록 바울이 꿈꿨던 변화가 바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바로 나의 변화를 일으키실 예부로부터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기댈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싸이가 부르는 노래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김필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필이라는 사람이 기댈 곳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에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변화는 우리가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결단, 각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기댈 곳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댈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기대면 삶이 쉽고 가볍대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기댈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댈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예수님께 기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기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댈 수 있는 분으로 믿지만 실제 기대고 있지 않은 분이셔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뭐죠? 오늘 보면 멍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쉽게 우리에게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적 각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깨달음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바로 사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이어서 오늘 특집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37살에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사를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고 목사를 계속할 동력이 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용서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용서가 안 되면 십자가의 복음은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복음 사역은 멈추지요. 이제 직장 생활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든지 이 분노를 꺼버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라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삭히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무등산을 16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지리산도 1박 2일에 종주했습니다. 산이라는 산은 보이면 다 올라갔습니다. 피오줌을 싸면서 다녔습니다.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6kg 빠졌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대상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로 9년째 되던 해가 제 37살 되던 해입니다. 연말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에 훈련이 더 필요한 교역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1년간 더 훈련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터라 설마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훈련이 더 필요한 교역자라고 생각하는 그분과 저를 훈련 가게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9년을 사역하면서 변변한 휴가도 가지 못했으니까 안식년 차원에서 다녀오라고 부산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막상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들어왔는데 50%가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겨우 이제 100만 원 넘는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50% 깎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에요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토사구팽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 신학 동기보다 제가 5년 정도 목사 안수가 늦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야 하는 생각이 엄청난 분노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의 달리다시피 등산했습니다. 제가 증심사 쪽에서 장불제 올라가고 규봉암으로 돌아서 산장까지 오는데요, 제가 1시간 반 만에 다녔습니다. 미친놈처럼 다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제 풀에 제가 꺾여서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도 등산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그토록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너도 목사님을 용서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는 복음의 통로인데 권위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서는 분노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 안에 분노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즉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변화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붙으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가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보고 사람하지 말고 천사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볼멘 소리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따지게 되지요. 저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실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신명기 30장 11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잔인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바로 순종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네 수준만큼 순종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기대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12점탕꾼이 가서 돌아와서 10점탕꾼이 와서 보고할 때에 가나안 땅은 너무나 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메뚜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애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서 우리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야, 사람은 의지를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모이면 대단한 불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음을 한번 추스리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순종 못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앞서 행하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셔. 네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에 네 수준껏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친히 이루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문제이지 나의 마음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분노가 꺼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저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오라고는 하셨지만 아무 일도 안 맡겼습니다. 그렇게 책상만 보고 7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청년들이 저를 안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난 이유 그리고 7개월 그 사이에 저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서 청년들이 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평생 함께 하자고, 그리고 여러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제서 목사님에게 다시 들어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저의 마음에 목사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스며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용서하게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러니까 제가 39 되던 해에 온서 눈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것은 우리를
변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이 교회를 여기만큼 세웠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질 가운데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수준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인생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꿈꾸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다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러지? 또 실수했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비참하고 가련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이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기대십시오. 주님에게 기대입니다. 내 수준만큼 기대입니다. 나는 완벽한 순종 못해요. 흠이 없는 순종 못해요. 저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쌓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과 악착스럽지 않는 것을 질타합니다. 네가 의지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의지를 갖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실핏줄이 터지도록 우리는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더 많은 돈은 벌었지만 거룩에서는 멀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친 말을 해대는 자였고 표정이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괜찮다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댈 내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기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어도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비한 인생을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심장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 인생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이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